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오늘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합니다. 죄를 자기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죄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지를 않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왔으면 좋겠는 것이 죄의 깊은 속성일 수도 있겠음을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때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 사람도,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일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 일은 저렇게 되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시는 데를 따라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가기 원하시는가. 나그네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 발도 옮겨가고 또 옮겨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원하시는 계획을 한 걸음 걸어가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좀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넉넉한 자리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19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시작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빨리 움직이세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태껏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주님, 내가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좀 더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전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이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해가 안 되던 사람, 어제까지 용서가 안 되던 어떤 일들, 예수님 앞에서 이해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여기에 못 받고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옮겨갈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게 됩니다. 20절, 21절에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데 이것은 자유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구속받은 사람이다, 꽉 막힌 사람이다, 때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무례한 것을 솔직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두운 것일까? 혹시 빛인데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끌어안고 있지는 않았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언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는 자에게 하나님 화가 미칠 거라고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물어야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아멘. 술을 마시고 거기에 취하는 인생, 23절에는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을 뇌물을 받고 악인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악인은 의롭게, 의인은 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뇌물을 받고 책임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의인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 특징이 있다면 그 한 인생에만 악이 머무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위험하게 만듭니다. 술을 이야기했지만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의 존재는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의를 의라고 말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악한 자를 오히려 도와주고 의로운 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나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늘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좀 퍼져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것이 퍼져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흘러 들어오던 악이 멈춰지고 우리가 뭔가 좀 분위기를 뒤바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존재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본문 앞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 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아멘. 때가 되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 태워 없어질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만 남을 것입니다. 세상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약속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죠. 이 땅에 때로 억울함도 있고 이 땅에 불편함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를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합니다. 심판의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 손을 들고 계신다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손을 들고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아직 주님이 손을 들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계셔. 빨리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죠. 26절 이하는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막 쓰시거든요. 휘파람을 부르신다. 그래서 막 다른 강력한 군대들을 끌고 오신다. 마치 휘파람을 불어서 애완동물이나 어떤 것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조련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또 전쟁이 나고 기름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시대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것들이 하나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내일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굉장히 어둡게 지금 5장이 마치고 있거든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30절 가운데 나온 것처럼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면 흑암과 고난만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사야가 볼 때는 성전은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그런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장, 내일 6장에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이 나오죠. 가장 어두운 그때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한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든 세상적이고 사회적이든 어둡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람 볼 때 그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날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물론 그것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원 얻은 자의 특권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일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